오늘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는 이렇게 역사를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네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7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황제, 로마뿐만 아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빌라도 총독, 황제의 고난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처형할 수 있도록 넘겨준 고난을 가진 사람입니다. 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전부 다 처형시킨 그러한 분봉왕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 그의 동생,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던 살로메와 결혼한 그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 대단한 실세들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느냐? 전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역사가였던 이 누가는 왜 이러한 서술 형식을 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세상의 권력을 가졌지만 수많은 황제가 있고 여러분 총독이 있고 분봉왕이 있었지만은 참다한 왕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주자가 있었지만은 이들은 가야바든 안나스든 아무리 대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주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총독들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돈으로 성직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 오히려 권력자의 빌붙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당시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람의 심리는 종교에 귀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 가야바든 안나스든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진리를 선포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자들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침투시킵니까? 권력자들을 통하여? 아닙니다. 종교인을 통하여?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가랴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빈들에 나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 나가 있는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지배하는 이 팍스 로마를 주목하고 있고, 총독이 지배하고 또 분봉왕이 지배하는 이러한 나라에 주목하고 있었을 때에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그러한 모든 것,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속의 속에 침투시키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적할 필요는 없지만 냉정하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냐? 누가 진정한 구원자냐? 어떤 것이 영원한 나라인가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용은 이 세상의 역사를 보라. 그러나 이 역사를 품에 안으며 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면서도 냉정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이 세속 속에서 어떻게 들어오는가를 좀 보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침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고 그곳에서 만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으로 그에게 부어주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길이 없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길로 간 겁니다. 우리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보입니다. 믿음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길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황제를 통해서 일할 겁니다. 총독을 통해서 일할 겁니다. 분봉왕을 통해서 일할 겁니다. 최고의 실세 대장 가야반 안나스를 통해서 일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여러분 참 왕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습니다. 보이는 세상으로 하나님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왕을 추앙한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권력이 좋다는 겁니다. 보이는 물질이 좋다는 겁니다. 보이는 세상의 여러분 것들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황제가 있어도 총독이 있어도 여러분 분봉왕이 있어도 종기자들이 다 있어도 그는 그걸 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설적으로 빈들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에 길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세속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본능입니다. 안정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승리를 원합니다. 권력을 원합니다. 물질을 원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건 인지상정인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이 두려움 속에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길로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왔다면 세상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그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요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이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는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요청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미션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게 뭐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을까요? 그것은 황제를 통해서, 총독을 통해서, 분봉왕을 통해서, 종교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서 오고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걸림돌이 있는 그건 죄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말씀을 따르는 길에 걸림돌이 있는데 이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황제를 향하던 마음, 권력자를 향하던 마음, 세상에 빌붙어서 살고자 했던,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권력과 물질과 여러분 세상의 성공, 향했던 이러한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이 말씀, 그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4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말을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회개하는 겁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자,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마음의 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5절, 6절에서 구체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험한 길은 평지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울퉁불퉁한 길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길 닦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길 닦는 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 회개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것 같죠? 논리적으로는 쉽지만은 회개한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거친 마음을 평탄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항적이고 폭력적이고 황폐해진 마음, 상처 입은 흔적들을 깨끗이 치워버려야 되는데, 과거에서 벗어나 새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 거친 마음이 여러분 바뀔 수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 임산부가 앞에 와 있는데 여관집 주인이 방 없다고 내쫓아버리는 것은 거친 마음이죠. 얼마나 돈이 전부이며 자기 방 있을 거 아니에요. 딴 사람 양해를 구했을 거 아니에요. 마음이요 세상으로 가득 차버리면 우리는 충만한 풀 같지만 안 그래요. 거친 마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의 길을 내라고,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회개하라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업도 망할 수 있는 것이고, 질병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문제도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내 깨어짐이 있는 거죠. 그 깨어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내가 무릎 꿇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끊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이 잘 은혜로 들려와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정말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교만한 것이 좀 깎여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길이 평지가 되는 그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길을 내는 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성탄의 기쁨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굽은 길을 펴야 하고 울퉁불퉁한 길을 여러분 평지로 만들어야 하고, 오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이게 가능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 여러분 마음의 길을 낸 사람은요, 주님이 오시니까 평화를 경험하고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샬롬도 평화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회성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여러분 패인 게 많고 서로 굽은 게 많고 서로 거친 마음이 많고 서로 자만심이 많으면 불편합니다. 서로 길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그게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잘못했어 해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미안해 한마디 못하고 잘못 인정하지 않은데 무슨 놈은 그게 회개입니까? 무릎 꿇으면 회개입니까? 그거는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길을 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소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의 길을 내셔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 불편함을 좀 해소하시고, 그래서 평화가 깃들고 여러분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변화가 꼭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는데 7절 이하는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우리가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들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를 베풀었잖아요. 회개하러 오고 회개의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냉청한 말씀이, 예언자적인 말씀이, 비판적인 말씀이, 차가운 말씀이 은혜로 들리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마음들은 이미 골짜기가 패어 있고 교만해져 있고 굽어 있고 거칠기 때문에 비판으로 들리고 비난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의 소리요, 나를 돌이키는 소리요,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천국 가는 그 길임을 이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여러분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마음의 돌이킴이라고. 현실 역사에 묶여있는 마음을 참 하나님의 역사의 길로 갈아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갈아타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영접하면 용서가 임해요. 평화가 임해요. 내가 상대방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할 땐 자존심 상하지만 그러나 금방 길이 통해요. 평화가 와요. 예수님 모신 사람은요, 이상합니다. 어제하고 오늘이 다릅니다. 내일이 또 달라질 겁니다. 전혀 달라요. 아, 저런 거구나. 왜 그래요? 골짜기가 메워졌거든. 높은 산이 깎아졌거든. 굽은 것이 펴졌거든요. 그리고 거친 마음이
여러분 평지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을 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열매를 경험하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서 이 길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광야는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자리, 때론 여러분의 첫사랑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의 거친 삶의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론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망가진 그러한 자리도 광야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요, 마음의 길을 내는 자리요,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나타나는 귀한 자리가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어릴 때 끄떡하면 이 노력동원에 동원이 됐어요. 뭐 군수님 오신다, 또 도지사 오신다, 또 위에서 여러분 대통령 오신다 그러면 뭐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 길 닦았어요. 저도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옛날에는요, 왕이 행차한다 그러면요 길을 다 닦았어요. 왕도라 그래가지고. 그래 다 어떻게 했어요? 굽은 길, 또 비포장도로 다 하고 옆에 꽃까지 심어놓기도 하고 뭐 지붕도 개량도 하고 주의 길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주의 길을 지금 예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여러분 깊은 골을 메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좀 깎으라는 거예요. 굽은 길을 좀 진리의 말씀으로 펴라는 거예요. 거친 마음을 여러분 평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옥토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는 마음의 길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낼 수가 있어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의 길을 내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또 아직도 길을 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소리써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